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이 시간에 신승미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드디어 오늘부터는 에베소서 5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5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5장은 몇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째는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1절과 2절에서 말씀하시고요. 둘째는 어두움의 일들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셋째는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8절부터 14절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해서 이 본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본뜬다, 하나님을 따라간다, 하나님을 모방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른의 그 행동과 말을 모방함으로 배우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감을 통하여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같이 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을 과연 닮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계시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깨달아 아는 은혜를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들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거룩한 속성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 공의로우심, 사랑하심, 긍휼하심, 선하심, 인자하심과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들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세요? 나의 거룩함을 너희도 닮아가라 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권속이 무슨 뜻이죠? 가족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가족이 된 것입니다. 패밀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법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달라졌고 우리의 권위와 권세가 예전과는 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집에 함께 살면서 그분의 모든 것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닮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이 권속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그냥 자녀가 아니라 어떤 자녀냐?
5장 1절에 보니까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된 분들은 자녀를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막 신혼부부가 되신 분들에게 권합니다. 속히 자녀를 낳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배워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녀를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부모의 사랑이 엄청난데 그 부모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어떻게까지 표현하시냐면 16절 4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손바닥에 새길 만큼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릴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에베소서 5장 2절부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본받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거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닮아가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는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냐 하면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냐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만 은총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은총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 혹은 선하게 사는 자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까지 하나님의 은총은 오늘도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걸까요? 왜 그들에게까지 은총을 주시는 걸까요? 그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요? 그들이 너무나 매력적이어서요? 그들이 참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해서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관심도 없고요, 그들은 악을 쫓아 죄를 행하는 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창세기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랑하기를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드리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배신할 때가, 배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했을 때, 하나님과 상관없을 때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의 그 누구도 심판과 지옥에 떨어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어리석고 미련하여 늘 죄를 선택하는 우리지만 그래도 여전히 오늘도 생명을 숨쉬게 하심은 구원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거의 매주마다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월권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바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하시며 함께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도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오늘이라도 속히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이 대답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이 이 대답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행동은 어떠냐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와 원수된 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미워하고, 그리고 기회가 되면 원수를 갚고, 그죠? 그래서 그가 안 되기를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에게 피해를 입히는 자,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너는 오히려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해야 할 사랑의 범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온전하게 사랑하시는 것 같이 너희도 그 사랑을 본받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의 상태가 아니라 더 넓혀야 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파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평범한 삶, 그냥 일반적인 삶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면에서 특이할 수밖에 없어요. 왜 특이합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런 사랑의 방법은 시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감히 이런 사랑을 하려고 합니까? 감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자만이 감히 이런 사랑을 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본받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 우리가 과거에 행하였던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 어둠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되게 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 안에서, 누구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사랑 안에서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은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거룩해지거나 흠이 없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게 될 때 우리는 흠이 없는 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또 다른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기 위해 피해야 할 구체적인 죄악들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자, 음행이 무엇입니까? 성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적인 죄 음행이라는 말의 또 정확한 다른 뜻은 무엇이냐면 결혼한 부부 사이의 성적인 관계 말고 다른 모든 관계를 음행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는 포르네이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하는 말로 포르노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의 어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때 로마 시대 때는요, 공창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신의 신전에서 성적인 문란함이 대단했다라고 기록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 지역에서는 특히 성적인 문란함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성도들이 특별히 이 성적인 죄에 너무 취약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단절할 것에 대해서 강하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음행과 두 번째 나타나는 것은 온갖 더러운 것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은 아카다르시아 파사라고 하는데 썩은 시체를 비유하는 말입니다. 성적인 방종, 잘못된 이단적인 교리, 부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정욕 등이 바로 이 더러운 것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나오는 것은 탐욕, 플레오넥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소유하거나 누리려고 하는 잘못된 욕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 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탐욕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탐욕이 아니라 문맥상 성적인 탐욕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따진다면 이 3절 말씀,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모두 다 단어가 다를 뿐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죄들에 대해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음담패설을 멈춰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람들은 음담패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즐기죠. 그런데 만약 그 속에 내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곤란하죠. 그 음담패설이 멈춰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약간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음담패설을 말하는 것과 건강한 성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과거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이 성적인 것에 대해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는 것 때문에 성적으로 무지했던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분들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성적으로 무지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음담패설을 하지 말고 음행과 더러운 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그 무지함 때문에 오히려 죄에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5장 4절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 4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4절은 어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말하는 것에 대한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추함, 아이스크로테스, 이거는요, 속되고 더러운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말이란 생각 없이 던지는 말, 쓸데없이 말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어리석은 말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희롱의 말, 이거는 유트라펠리아라고 하는데 경박한 말 혹은 상스러운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혹은 흠을 잡아 흉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세 종류의 말 대신에 무슨 말을 해야 되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며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이건 역시 제가 살짝 걱정이 돼서 주의사항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이런 말 저런 말을 다 제하고 나면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마음에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데 말하는 걸 주의해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말로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말을 잘 안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말을 해요? 좀 재미없는 말만 이렇게 골라가면서 할 수 있는데, 그럼 재미없는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될 언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에베소서 5장에 나오는 이 언어의 잘못, 언어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침묵을 한다면, 중세시대 때 그 수도원에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말을 하지 않거나 재미없는 말만 한다는 것은 전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만약 그렇게 재미없는 말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교회로부터 쫓아내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쁨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기쁨은 주님 안에서 사는 기쁨이기 때문에 이게 말로 표현이 되고 표정으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대화를 통해 반드시 드러내 주셔야만 합니다.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4장 6절 앞에 부분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우리의 말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되냐? 은혜가 배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침묵하고 있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은혜로운 맛으로 소금의 맛을 냄과 같이 은혜가 배어 있는 언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패되는 것을 막아주는 소금처럼 우리의 말은 은혜로 골고루 배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농담이나 유머를 해도 될까요? 당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유머 감각에 대해서 키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아재 개그를 계속 던져서 우리를 좀 곤란하게 할 때가 있지만 어쨌든 노력하는 것으로 예쁘게 봐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유머 감각, 이 재치 있는 유머 감각은요, 우리의 삶의 무게를 덜어주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지혜와 같은 것입니다. 자, 이제 5장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여기 보니까 또 한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자. 성경에서 반복은 뭐라고요? 강조를 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세 번째, 탐하는 자는 곧 우상 숭배자. 성경에서는요, 탐하는 자를 우상 숭배자다라고 그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탐하는 것은 앞에 절에 말하였던 탐하는 것과 좀 탐욕과는 좀 다르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탐욕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권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와 인기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숭배해야 될 우리가 만약 이러한 것들을 탐하고 숭배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을 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 돈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인데 이것이 곧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미 우리가 돈을 집착하고 사랑하고 있다면 그분은 이미 믿음에서 떠나 붕괴가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셔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악의 뿌리, 이 탐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다 버리면 됩니다. 그냥 다 나눠주면 됩니다. 그게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돈을 멀리하고 다 나눠주고 다 버려야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돈이 악의 뿌리가 아니라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의 그 마음이,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우리에게 돈을 사랑하던 마음을 바꿔서 어떻게 해야 한다?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은요, 돈을 다 버려야 합니다. 돈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마시고 돈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이제 바꿔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벌고 관리하고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는 것이에요.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런 생각에 빠지셨던 분이 계신다면 속히 빠져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요, 주인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관리하고 나누는 사람이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따라 다 버리는 사람 아닙니다. 그분 잘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5장 5절의 나머지 부분을 보도록 하면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런 어둠의 일을 버리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기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최후의 심판에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다고 말을 하면 마치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이제부터는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는 것처럼 착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을 낮추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둠의 일을 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구원의 기준을 낮추신 적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말만 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칭의와 성화와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닮아가는 자녀로서 이제까지 몰라서 행하였던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시고 사랑과 진리의 방식을 따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어둠의 죄들을 하나씩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적인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물론 형제님들이 이 성적인 죄에 더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매들도, 그리고 싱글이건 혹은 결혼한 사람이건 이 성적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어디도 없습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적인 죄에 대하여 아버지 앞에 기준을 갖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마음으로 지었던 성적인 죄, 육체로 지었던 성적인 죄,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성적인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결하심을 받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성적으로 지었던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으로 지었으며 하나님 마음으로 지었으며 하나님 행위로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 낱낱이 내어놓사오니 주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심령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생각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올 줄 모르는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 성적인 죄에 대하여 하나님 돌아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성적인 죄에서 정결한 자로 주님 옮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에 대하여 기준을 갖고 마음을 정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 말하는 그 음담 패설에 대하여 함께하는 자가 아니라 거절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의 언어들이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회개할 것은 이것입니다. 말로 하나님 앞에 잘못하였던 것들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자꾸만 실수를 합니다. 주님, 제가 자꾸만 말로 하나님 희롱하는 말을 합니다. 더러운 말을 합니다. 누추한 말을 합니다. 주님, 그 모든 말들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언어들이 소금에 배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 은총적인 언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쾌한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치 있는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간구할 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언어 생활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지혜와 명철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러운 말, 어리석은 말은 제하여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들이 하나님 바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우리의 지식으로 되지 않사오니 하나님은 오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며 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탐욕과 집착으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였던 것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돈을 사랑하고 집착하고 두려워했던 것을 회개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에서 선한 청지기가 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이 탐하는 것에 대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것이 우상 숭배였던 것을 몰랐나이다. 하나님이 탐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이제부터 제하여 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청지기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삶에 하나님 그 축복되고 즐겁고 풍성한 삶이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었던 성적인 모든 허물들을 주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누추한 말과 어리석은 말과 사람을 깎아내리는 희롱의 말들을 즐겼던 죄들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성결하고 하나님의 높고도 넓으신 사랑의 방식을 닮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